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 십자수는 어떤 교회인가? 지난 주일은 어른이 예배였고 그 전주인 4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의 생일인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떡을 제대로 먹는 일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 중 교회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같아 보이죠? 시내산. 네, 맨 위에 광약교회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그 뒷장인 7장 3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8절에 시내산이 나와 있고 광약교회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사진은 광약교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으니 그 광야의 공동체를 광약교회라고 하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 화살표의 방향은 받아들임의 방향이고 그리고는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하여 노란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구름이 두텁게 있었습니다. 그 땅 밑에서는 인간의 소망을 끄집어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고 하는 인간 속에 있는 소망을 추출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신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불투명한 소망을 끄집어내어서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정신적인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봅시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이고 신약 성경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복음서를 통해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아, 즉 헬란말로 창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하여서 세메이아, 즉 그 표적, 창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이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있는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자기의 소망을 추출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정신적인 공동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졸리는 분은 빨리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 주무시려고 버티면 사경을 헤맵니다. 1시간 내내. 빨리 주무시고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속에서 막 외쳐댈 것입니다. 고마 됐다 그럴 겁니다. 그때 깨어나시면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는 게 만만치 않죠. 날씨도 덥고 몸은 힘들고 일은 양은 더 많아지고 세상은 팍팍해지고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저 방향을 잘 보십시오. 인간의 소망이 추출해낸 불투명한 인간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 공동체, 그것을 바로 정신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히틀러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자기 생명을 내어던진 본 회퍼 목사님이 영적 공동체와 정신적 공동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영적 공동체와 정신적 공동체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속에 언제나 함께 존재해 옴으로써 서로 충돌했다. 그리고 그 충돌함으로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오늘도 여전히 저 영적인 공동체와 정신적 공동체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와 같은 데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인간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나 이상, 이념이나 공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나는 이런 공동체를 원해, 우리는 저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한 집단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참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법을 만들어서는 그 법에 따라 형제들과 자매들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상상한 대로 사람들을 서로 결합하고 연결하려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세워지고 유지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원리가 되신다고 하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말씀 그 한 가지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정신적 공동체는 인간 영혼의 갈망과 충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적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루신 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정신적 공동체는 인간 영혼의 갈망과 충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어떤 이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고 오직 각 사람이 가진 소원이나 이상, 불투명한 욕망,
경험,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네파가 지은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 무너진 이유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영적 공동체와 정신적 공동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꿈에 교회의 토대를 두지 않고 각 사람이 가진 교회에 대한 이념이나 환상, 불투명한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교회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2000년 교회사의 분쟁을 진단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우리의 선호와 불투명한 이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시작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교회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음으로써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세우신 교회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공동체의 근본에 인간의 소망과 바램과 불투명한 욕망이 그 근거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이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신 것에,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교회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판단에 따른 혹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드러내셨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히 현실이 되게 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교회에 대한 선호들이 출발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영적인 공동체와 정신적인 공동체를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이든 모든 관계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기에 한 사람이 그 어떤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결코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공동체에서는 자신이 주도하든지 다른 사람이 주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잊혀져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사귐을 가지려는 깊고도 그 근원적인 정신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뚜렷한 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는 언제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고 하는 3자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당신을 사귀고 당신도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접근해 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타인과 환대를 베풀고 그 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며 같이 대화하며 우리가 사귀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혼의 접촉의 방식으로만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정신적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오직 당신과 나 둘이서 매우 가까워지는 치명적인
직접적인 영혼의 관계만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소외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당신하고 얼마나 친한지만 관심이 있지, 얼마나 가까운지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는 반드시 사람이 혹은 공동체가 교제를 할 때 영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서 계셔서 당신과 나의 관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존재하고 당신과 나의 사랑의 속도에도 그리스도의 제한이 존재하며 당신과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부부일지라도 말입니다. 부모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으셨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정신적 공동체에선 그게 없습니다. 예수는 제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허한 진공 상태 가운데서 당신과 나의 발가벗은 모습만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서로 마주쳐서 불꽃을 일으키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절제를 명하셨는지, 주께서 어떤 아름다움을, 어떤 깊이를 우리에게 명하셨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회포는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먼저 중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에 가깝습니까? 정신적인 공동체에 가깝습니까? 영적인 공동체에 가깝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는 저 두 개의 공동체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본문을 한번 이제 생각합니다.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초대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교인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인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하고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더 많은 일을 원한다는 뜻이고 더 많은 문제를 각오한다는 뜻일까요?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넘실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수가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문제도 반드시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교회의 책임 있는 리더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1절부터 생각해 봅니다.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일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도 발생하고 많아졌을 때에 교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졌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문제가
많아졌을 그때에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위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깊은 갈등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일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기로 했는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까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두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헌신자들을 세우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구제하는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재정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헌금을 더 많이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누구인지라든지 그런 식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에 집중하기로 하자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에 유능하고 사회에서 사회복지사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자, 그런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중심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저 그림을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저 그림을 없애도 되겠습니다. 가끔 또 제 얼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상형으로 사모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졌을 그때에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했다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져오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의논해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해결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한 개인 스데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과 진리의 논쟁을 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자유민이 된, 그러면 그전에는 부자유했던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말을 했으면 모두가 다 잠잠해지고, 모두가 거기에 복종하고, 모두가 성령의 지배하심에 따라야지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미 읽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마귀가 건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잠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인지 우리가 한번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실입니까? 굉장히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일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했던 얘기를 지금 비틀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른 틀린 소리를 하잖아요. 틀린 바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고 났더니 거대한 참소와 이 거대한 이익 공동체의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성경에 가장 그 참소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책이 뭡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욥에 대해서 마귀는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족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뺏어보도록 합시다. 그랬습니까? 참소를 뜻,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구하여 바치는 짓을 사탄이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소하는 사람들, 거짓되게 말하고 격렬한 저항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도 겉모양은 교회였습니다. 다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공회당 아닙니까?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겉모양으로 봐서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였겠습니까? 정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의 불투명한 욕망을 끄집어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해왔고 이 거대한 이익 공동체, 이 거대한 정신적 공동체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정면으로 거대한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그렇게 말했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위협을 당했던 것은 정신적 공동체와 영적 공동체가 함께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2절에서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스데반하고 먼저 토론을 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살다가 어느 날인가 자유를 얻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는 창과 칼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정신의 세계는 좀 모자랐습니다. 하여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그 세계, 정신 세계는 그리스의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그리스를 다른 말로 헬레니즘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헬라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 성경을. 그래서 정신의 세계는 그리스의 문화가 지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절이라고 말을 하고 헬라 문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선진 문화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 가장 과학이 뛰어났던 나라에 살았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 맛을 봤던 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의 찬란했던 문명을 맛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없이 살던 50년 전에 미국 이민 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찬란한 미국 문화를 맛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헬라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헬라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익숙합니다. 어딥니까? 1절을 가서 봅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중에 일부였는데 자기네들의 과부들이 불공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9절에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이 자유민들, 헬라파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왜 스데반에게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는데 7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가깝잖아, 우리는 친하잖아, 우리는 같은 헬라파잖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정신적 공동체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껴놓은 채 언제나 직접적으로 영혼과 영혼이 접촉하려고만 합니다. 당신과 나하고 깊은 관계로 친하는 것이 중요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 보고 너도 헬라파 아니냐는 거야.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이래야 하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 당신들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헬라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는 우리하고 같은 헬라파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 거대한 참소를 꾸미고 계획하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예수를 죽이던 자들과 함께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마침내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우리 서로 목사인데 우리끼리 하는 일이야. 그런데 목사가 목사를 죽인 거예요. 장로와 장로끼리 죽이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죽이는 거예요. 우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누구에 의해서 갈라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죽이죠. 교회가 교회를 눌러버리죠. 장로와 장로를 죽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같은 패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헬라파인 줄 알았는데 스데반 너는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조금 더 확대되어서 국민 자체가 교회고 민족 자체가 교회연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를 듣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이 공동체, 거대한 정신적 공동체와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와 서기관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꿈꾸는 정신적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전쟁하자고 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십자수 공동체교는 어떤 종류의 공동체입니까?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우리 인간의 불투명한 욕망을 끄집어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정신적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이끌려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훈련 공부를 오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실 때 2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묵상이 뭔 줄 아십니까? 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은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곱씹어서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흔적이 남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내가 힘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묵상은 힘 빼기라고 했습니다. 힘을 빼지 않되 성경 말씀을 10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내 힘을 주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 또 다른 작업이 성경을 10번을 반복하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힘 빼기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동참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 시대에 희귀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으면 주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의 기둥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갑각류같이 딱딱했던 옷들을, 철갑 같은 옷들을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